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화평은 곧 평화라는 말과 같고, 또 평안이라는 말과 같고,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3.1 운동, 만세운동 100년을 우리가 맞아서 기념했더라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그 목적은 평화였죠. 평화를 위해서 만세운동을 그들이 그렇게 주도하였고 또 참여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렇게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은 목적은 평화였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백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평화를 굉장히 그렇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한 번밖에 읽지 못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화평과 평화를 구했는지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얼마나 평화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새학년이 됐잖아요. 이제 곧 내일 되면 입학식 혹은 개학식 있는데요. 여러분 학급에서 얼마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서로 화평한 가운데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을까요? 좀 넓혀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이 평화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세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오늘 이 시편 85편은 사실은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서 제가 본따 왔습니다. 1919년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921년 여러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설교집에 실린 설교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최초의 장로회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목사였죠.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사였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경회를 주도했던 분이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를 만든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1921년에 실렸던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바로 평화의 서였습니다. 이 서라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자는 아침서, 새벽서자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여기 실었던 만든 이 설교 제목이 바로 평화의 서, 평화의 새벽, 평화의 아침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이 제목을 그대로 본땄고요. 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본문도 85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전체 말씀을 설교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10절 말씀이네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뒤에 보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설교한 내용입니다. 저는 3.1 운동을 그렇게 10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당시 인구 가운데 겨우 불과 2%만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옹물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의 기독교인도 다 참여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나중에 좀 소개할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85편까지 쭉 그렇게 강의해 가면서 약간 제가 인용할 것인데 자 일부러 그렇게 85편을 택했고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평화의 새벽을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도 길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실었던
물론 설교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설교집에 수록된 것은 21년이니까. 길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제목을 본따서 했고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11장은 길순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하나밖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찬송을 택했고 마침 순서대로 11장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10장을 우리 찬송했거든요. 근데 오늘 11장 사례인데 길순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평화에서 길 목사님이 만세운동 하다가 길 목사님 또 그렇게 느낌이 굉장히 많았고 만세운동 하면서 평화를 그렇게 찾았지만 평화가 당장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길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설교하면서 평화의 아침, 평화의 새벽을 기다리며 그가 시편 85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의와 화평의 손에 입 맞추었으며 우리는 3.1운동 평화를 그렇게 목표로 만세운동했던 그날을 100년을 기념하고 또 북미회담을 바로 엊그제 우리가 마친 그걸 함께 다 생각하면서 또 우리 현실이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지 이 평화 바로 구원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행복한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바로 평화고 화평입니다. 평화만큼 화평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 화평이 이루어졌고 진짜 화평이 참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야말로 이 화평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특히 구원입니다. 구원. 화평이 임하고 화평이 임한 곳에 참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영광이 머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성경 보니까 영광의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 그 말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그의 구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그의 구원이 가까운데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집, 성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로 법궤가 주어졌습니다. 법궤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표였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영광이 임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화평, 구원, 영광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화평을 갈구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먼 바벨론까지 가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또 원인이 되었던 죄도 용서하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여전히 대적 원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점에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죄도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 삶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돌아오는 구원을 경험했고 죄도 용서받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조금만 지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농사 잘 안 되고 적들이 위협하고 있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평화를 굉장히 갈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 구원을 주세요 하면서 평화의
평화의 아침을 기다리며 평화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1운동 당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모든 국민이 참여했지만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찾으면서 평화를 구하면서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 또 오늘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평화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그렇게 그들이 알면서 어떻게 평화를 갈구했을까? 또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평화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바로 평화인데 화평인데 예수님만이 화평 그의 십자가 주신 화평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불안할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 맞았는데 불안함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날까?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많잖아요. 불안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직장에서나 사업하시면서 모든 곳곳에 불안한 마음이 많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그렇게 설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평화의 아침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첫째는 회개하면서 평화의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고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현재 평화가 임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회개라는 말을 붙였지만은 회개가 무엇인지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평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 회개가 없으면 참 회개가 없으면 평화가 주지 않습니다. 평화는 회개 열매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구원이 주님의 평화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먼저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요. 이번 평화라는 것은 회개 열매이자 주의 인자하심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을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정 회개가 뭔가, 참 회개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우리 복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를 잘 알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면 뭘로 회개를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을 미워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말하면서 주님께 내가 알리는 것을 회개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회개는 더 깊은 게 회개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회개가 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제가 볼게요. 4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말은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임내성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구원이 주의 보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의 구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그 평화가 이제 그걸 간구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런 평화를 갈구하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저는 한마디 말로 회개는 말인데 그 뭐가 회개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없이 이게 회개인데 진정으로 입으로는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말하지만은 마음과 내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고 이게 없으면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각각 쉽게 우리가 한번 예를 찾아보면 치국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고 자세가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평화에 임합니까?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우리 관계는 그냥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 어떤 언약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어떤 자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 언약 관계라면 그냥 말만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또 주의 분노를 거둬주세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미워한 그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가 진짜 죄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주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뭘 속였습니다. 그것 자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시인하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부모님이 화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건 단순하게 어떤 사실만 어기고 범죄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위험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바빌론에서 포로된 자들 토록게 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여전히 주님 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분노를 거둬주세요. 진노를 거둬주세요. 영원히 대대에 우리를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는 언약 관계인데 출애기 34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자비롭고 너희의 죄와 가시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인자란 말 이게 오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대대로 계속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본능을 거둬주십시오. 인자심 보여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잖아요. 죄진 순간 어쩌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살았잖아요. 죄 짓는 것은 죄에 대해 살았다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께 대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돌이켜진 모습이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한 모습이잖아요.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주님께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이들이 화평을 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냥 주의 구원과 그냥 주의 화평을 구한 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회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마지막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 회개도 우리 공로가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 진실하심과 성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왜 불안합니까? 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 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왜 나라에, 왜 세계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진정 주님께 돌이키는 게 없고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주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100년 전 만세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참여했는데, 제가 1919년 5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열린, 상해에서 목사님, 장로님 11명이 서명해서 만세운동 하면서 만든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사 진술서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왜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고 또 그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는 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했을까 그 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사 진술서, 비록 중국 상해에서 만세운동했지만은 동기가 3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나온 우리 자주 독립, 또 이런 평등,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했다. 국내나 해외에서 일본의 억압 때문에 기독교인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방해받고 설교 내용도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도 많이 제한을 받고 기도에도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의용 기독교 교단인 조합교회를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의 정통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킨다. 다음 세 번째는 1919년이니까 1910년 말에 있었던 105인 사건. 그 당시 일본 총독이 이제 죽이려는 계획이 미수에 그치고 말하는데, 그거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다 이제 그걸 누명을 씌우면서 105명의 사람을 넣을 때 1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105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빌미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말살시킨다. 이 3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3.1운동 만세운동 참여한다 말하면서 지침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일본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 것.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만세운동하면서 쉽게 말해 거리 시위를 하면서 평화롭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은. 비폭력 평화운동을 그렇게 우리 했는데 기독교는 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일본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야유를 하지 말 것. 두 번째, 우리의 투쟁은 신앙투쟁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 드리니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투쟁, 매일 성경 묵상할 성경 내용, 기도 제목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기독교적 방식으로 만세운동, 평화운동에 참여했구나. 함께 모든 국민과 더불어서 3.1운동에 참여했구나. 민주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절반은 천도교 신자들이고 절반은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이처럼 평화를 각오하면서 어떻게 투쟁했을까? 어떻게 이들이 참여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바로 시사 진술서, 지준서 보니까 이렇게 신앙 투쟁을 통해서 10에 85표 나온 것처럼 신앙의 방법으로 평화를 찾은 거예요. 참 회개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 지침을 잘 신앙 묵상을 읽어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시련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다리면서 신앙 투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침략자 일본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제가 이 선택을 다 읽어봤거든요. 다 그런 내용 가지고 다 성경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고 있을까요? 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자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과 사회생활에, 우리 온 세계에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인자심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회개의 열매이고 주의 인자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아침을 기다리다가 때로 우리가 낭망할 때 있잖아요. 야, 진짜 평화가 올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두려운 마음 속에, 내가 불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까? 평안을 기다리다가도 우리는 지칠 때가 많잖아요. 세계의 평화를 찾다가도 때로 실망할 때 있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7절까지는 이 주어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8절부터 주체가 주어가 다릅니다. 바로 1인칭 내가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회개기도 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기도 했거든요. 주위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듣는다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무릇이라는 말은 때로 이게 이제 왜냐하면 대개 이런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확실하게 그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주목합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왜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도 진짜 평화가 올까? 진짜 평안이 나에게 임할까? 진짜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평화가 올까? 그렇게 이게 최상의 행복의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인 평화가 정말 나에게 올까? 내 직장과 내 사업에,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에 정말 올까? 회의 들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각자가 내가 했으니까 우리 각자가 조용하게 이제 어디에 주목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주목이 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에게 말씀하신 화평,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회의와 의심하면서도 왜 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평화의 아침을 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도,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마음이 왜 못 기다리고 왜 못 믿고 왜 그걸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 하셔요? 되게 불안할 때 많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때가 오면 불안하잖아요. 내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할 때 많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전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입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듣는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의 성도, 그의 백성의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유심히 듣고 청종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입,
주님의 입,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잘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주목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에게 과연 구원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실까? 그의 구원이 정말 나에게 임할까? 정말 가까워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평화가 이 구원이고 그래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 꼭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없고 사회생활과 직장의 평화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거기에 불행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평화를 우리 주지 않습니까? 왜 평화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의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입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성도도 보면 이 18절부터 내가 하면서 즉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했지만 이제는 내가 조용하게 주의 입을 다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입을 주목하지 못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다 들으면은 그 가운데 들으면서 이 잘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믿음이 생길 듯 하다가 탁 믿음이 또 떨어지고 말잖아요. 계속 집중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주님이 자기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성도, 자기 백성의 무릇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평화의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김순재 목사님이 3.1운동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김순재 목사님이 결국 그것 때문에 물론 김 목사님은 그날 태화관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강 이성훈 선생님, 이성훈 장로님이 그래도 이 김순재 목사님 찾아와서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를 권했거든요. 김 목사님 기꺼이 참여했지만은 도장까지 주어서 서명하도록 했지만은 마침 부흥상경인가 황해도에 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3월 1일에는 태학을 오지 못했습니다. 사경이 인도한다고. 다 마치고 내려와서 총국배가 자수했고 1년 이상 동안 그렇게 이제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 목사님뿐만 아니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신자들이 3.1운동 만세운동 실패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1921년 그가 만든 설교를 보면 평화에서 여전히 평화에서 평화의 아침을 기다리는 확신이 그 설교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길 목사님보다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평화의 새벽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그의 성도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화평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땅에 반드시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약속을 때로는 기다리가도 우리가 기다리다가 때로는 왜 회의가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 저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을을 구하면서 평화 집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인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또 진리와 의가 나오거든요. 저 네 가지입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네 가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특성을 잘 보면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이 네 가지 특징, 인애, 진리, 의, 화평 이게 있어야 행복이고 이게 있어야 글쎄 나라의 중요한 특징 이게 없으면 지옥입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의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췄으며 화평은 의와 입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11절에도 보니까 의는 하늘에서 구부보도다. 다음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저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의가 함께 있어야 화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평이 없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의예요. 이게 진짜 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왜 화평이 주지 못한 왜 평안이 없습니까? 화평이 어떻게 어떤 과정 거쳐서 화평이 우리 임하는가? 이걸 오늘 성경 너무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이 화평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람과 올바른 관계 의가 없으면 화평이 안 오는 거예요. 화평 구하는데 의가 없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화평에서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길선유 목사님 아까 평화에서 설교문 핵심은 요겁니다. 세상에서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3.1운동 본인이 민족 대표 한 사람으로서 경험해봤고 겪었기 때문에 빼들이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선유 목사 설교 내용이 뭐냐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올 수 없다. 왜? 세상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 목사님이 그 당 시사를 깨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때 1921년, 설교 연도가 21년인데, 1907년이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구평화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만구평화회의? 평화를 위해서 열강들 모였지만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구평화회의도 사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위해 회의했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1914년부터 18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세계대전이 다 끝마친 다음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화회의라는 것은 평화회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1918년이니까 길 목사님 시대하고 바로 앞이에요. 이걸 언급합니다. 파리에서 모인 평화회의 강화회의도 실패했다. 이걸 하나 예를 들면서 다 말합니다. 다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말한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이것도 언급해요. 길 목사님 시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 우리보다 정보가 이렇게 SNS가 없는 시대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걸 잘 알 수 있을까? 시사를 깨뚫으면서 세계 만구평화회의든 파리 강화회의든 민족 자결주의가 다 거짓이고 실패했다. 그걸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의가 없으면 평화 없는 것인데 왜 평화가 없는가? 결국에는 파리 강화회의에 모인 열광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지만 전부 다 의의가 열광 사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이 평화를 구하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길 목사님이 통찰을 깨닫고 그걸 설교에서 딱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펴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도록 그래야 평화 오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이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지켜봤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다 알잖아요. 평화를 구하지만은 의의가 없어 평화 오지 않잖아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혹은 둘러싼 주민국가 사이에 중국, 일본 많은 열강 주민국가 사이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이해하면 평화를 다 찾지만은 이 먼저 어려운 관계 안 되니까 평화 오지 않잖아요. 오늘 세계 각곳에 한번 여러분 전쟁과 여러 분쟁이 일어나는 곳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부터 해서 저 중동 지역에 온 나라마다 뭐 세계 각곳에 보면은 이 분쟁이 없는 지역이 없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뿐 아니라 지역에도 또 우리 사이에도 보면 얼마나 이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하면은 의의가 없으니까 평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이여 이 은혜와 진리 서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의 손을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 솟으라고 의가 하늘 구워보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왜? 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이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또 의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이고 진정 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의를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은 안 되니까 기도하자. 하늘의 힘을 구하자. 이게 마지막 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거 우리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선물로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구하며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특별히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화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는 회개하면서, 진정한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의심과 회개가 들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평화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평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범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군이 가깝도록 영광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의가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모든 미래에 또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과 일본에도 중국에도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있어야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뿐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의와 진리, 의와 화평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의의 사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옳은 편을 선택하는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인데 바른 것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이게 의와 의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어떤 미래를 꿈꾸든 간에 나는 의의 편을 택하겠다. 의의 삶을 살겠다. 이게 그때 평화가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화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정의를 구하면서 마치 평화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